오늘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멜라킴, 바로 왕들의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왕기상은 22장이고 열왕기하는 25장, 그래서 이제 4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72인령에서 이 긴 것을 상하로 구분하여 두 권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바로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악행, 왕들의 역사, 왕들의 업적,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 그럼에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하 47장, 앞으로 47일 동안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죄를 확인하고 다시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47일간의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집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의 시작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과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영성이 식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다윗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0세의 모세가 눈이 어둡지 아니하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 또한 동일하게 85세의 나이였지만 내가 전쟁에 참여하기에 전혀 힘이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 85세 된 노인들이 힘이 젊은이처럼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70세의 다윗이 이미 기력이 쇠하고 늙었고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모습, 바로 영성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모세와 이 갈렙의 그 영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들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이와 같은 그 힘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영성이 식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식으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질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첫째,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곧 장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바로 장남으로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질 사람인 것이죠. 그는 성장하고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만큼 반듯하고 흠없이 자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살찐 송아지로 잔치 베풀 때에 그의 형이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원망하죠.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순종하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이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자에게 또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라고 이 마지가 아버지에 대적하였죠. 마지가 아버지에게 말씀에 순종한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재산을 다 잘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그 목적이 바로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 그의 목적은 바로 왕권,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자는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값 없는 자, 낮아진 자,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흐르는 맥인 것입니다. 마지를 통하여 능력 있는 자, 자격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낮아진 자, 그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낮아짐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자격 없이 값 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또한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나누고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